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좀 빨리 끝낼 거고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45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요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신방 전도 이제 전문 특공대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 대원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능은 다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매 한 가지긴 하지만 기능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복음 전파는 굿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온 산지 사방 팔도강산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세상 끝날 마지막 때까지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걸 복음 전파라 합니다. 단순하게 말이죠. 활호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룩하신 증인이 되심. 이 위대한 말씀의 근간과 결론도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 전파이긴 하나 기능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은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 의에 이르고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영혼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시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 또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자를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희 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어떤 환경에 그가 노출되어 있었던 간에 중요한 건 그러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어야 되냐라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흉악한 인간의 원죄와 자원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는 그런 이후에 주어지는 위대한 복이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영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이죠. 세 가지가 같으나 기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나 같은 것처럼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하는 겁니다. 위대한 도, 진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거룩한 성경이 요구하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전도의 가장 최종 목적은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즉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오는 이 위대한 결론을 전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같으나 다르고 다르나 같은 이 위대한
복음 말이죠. 이 전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참 수고롭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된 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 단점, 이 공공의 적이지요. 전도자가 갖고 있는 공공의 적, 공통된 단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고정관념입니다. 전도자는 이걸 절대로 못 버립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그러면요, 고정관념을 완성하는 속성인데요, 이 속성 중에 못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반드시 전도는 대예배, 즉 11시에 사람을 모시고 와야 돼 라는 기가 막힌 고정관념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대예배라는 단어가 없고 11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전도라는 그런 명백한 근거가 단 한 토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두 번째, 좋지 못한 속성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봉사를 하니까, 봉사자니까 전도는 나오고 무관해 라는 기가 막힌 잘못된 못된 단점이 있어요. 마치 궁둥이에 풀난 것처럼 말이죠. 누가 봉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물론 저는 지금 2023년이고요. 지금이 3월 이제 30날 되었는데요. 전도서에 보니까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전도하게 하시고요. 전도만 할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와 같은 강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왕성하게 뛰어다니지 못하지만 저는 전도할 때요, 이 고정관념을 산산히 부셨어요. 반드시 11시에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이 고정관념을 저는 깨고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일날 모든 공적 예배를 활용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시 30분이 첫 1부고요. 2부가 9시고요. 3부가 11시고요. 4부가 오후 2시인데요. A라는 대상자는 7시 30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B라는 대상자는 9시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C라는 대상자는 11시에 모시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판단은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인 전도의 문을 개방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도 전도가 될똥말똥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봉사자라는 이 기가 막힌 잘못된 이 못된 궁둥이에 뿔난 망아지 같은 근성들이 이와 같은 것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고등부 교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나는 교사요 주방 봉사자니까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는 차량 봉사자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찬양팀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자아가 만들어낸 실패작이에요. 본인의 인격과 영성이 이거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 고등부 교사는 9시 고등부 교사분들은 여기에 사역에 집중하시면 돼요. 7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고 큐티하시고 목사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수종드는 이 역할. 그러면 언제 전도하면 되냐? 11시에 전도하면 되죠. 11시 예배 때. 아니면 오후 2시 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기에 일주일 내내 올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교사 사역에 정리를 쏟으면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살아놓고 주일만 되면 거룩한 척, 위대한 척, 007 가방 하나 들고 교회 와가지고 마치 대단한 지도자인 척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전도자하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차량 운행자도 마찬가지겠죠.
다 찬양 운행이 달라요.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 활용해서 전도하시면 되고요. 또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방봉사 7시, 9시 여러분 잘 안 하거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컨트라베이스인데요. 10명이 모여서 매미 소리로 특송하는 것과 제 혼자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양껏 목청을 높여 특송하는 게 훨씬 더 음색이 크고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 소리가 전달됩니다. 저의 목소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고 배에 힘을 주면은요, 아주 멀리서까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피커예요. 제가 컨트라베이스인데요. 그래도 전도왕이잖아요. 왜? 찬양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전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못된 근성이 전도의 문을 막아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도자는 모든 공적 예배를 활용해야 돼요.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활용하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전도해도 됩니다. 저처럼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전도해도 됩니다. 제 친구, 제가 택시기사들 모시고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과거에 주거 형태는요. 자,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촐로가 살고 민초가 살았던 집은 초가상간이라고 하고요. 아주 조그만 집이죠. 대감들이 살고 양반들이 살았던 것은 사대부 집안이라 하여서 기와집에 살았어요. 멋들어지게요. 이풍당당하게. 그런데 이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공통점 하나는요. 논하에 그러면 대문이 있고요. 후문이 있고요. 사립방문이 있고요. 사랑채가 있고요.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담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문으로 도망가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담 뛰어넘어 도망가다 보니까 재산 피해는 많았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현 시대에 이 주거 형태를 감아보면요, 상당수 대부분이 아파트잖아요. 또 아니면 일반 주택이기도 한데요. 주택인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 대다수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인데 그보다 더 극심한 게 뭐냐 그러면 인명 피해예요.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고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사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처럼 주거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에 장애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초가상간이 되었던 대갑집, 기와집이 되었던 간에 도망갈 수 있는 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예배의 그 시간들의 문을 많이 알리고 보여주고 소개하고 기회를 주어 놓아야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11시 예배 없어요. 모든 공적 예배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초가상간과 기와집에 도망갈 문이 많고 유사시에 담벼락을 뛰어넘고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탈출로가 있듯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전도자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전도는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이고요. 하나이지만 기능이 다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방금 종이 말씀드렸던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잘 유념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이 전도는 11시 예배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고요. 모든 공적 예배를 활용하는 것이 전도 열매를 맺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다. 주일 예배 1부에서 4부까지 수요 예배, 금요 차례를 잘 활용해라는 것이죠. 아파트의 주거 문화를 잘 응용해서요. 많은 문을 개방해 놓아야만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더욱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론을 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 날 또 둘째 날을 시작하는데요. 내일 시작할 내용은 이제 영적으로 대단히 좀 심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신방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과 전략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전도의 열매를 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신방 형태를 내일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모든 전도, 포인트 전도, 신방 전도, 정착 양육 프로그램, 모든 전도의 근간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흉내내는 것,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이 맺었던 전도 열매를 우리도 잘 따라해서 그와 같이 해보는 것, 이 궁극적인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모든 포인트 전도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고 예수님의 신방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포인트 전도 특공대가 아닙니다. 본인들의 개인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것이 접목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고 준비된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잘 좀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요. 광주, 광양, 순천, 완도 또 이곳에 전도에 열망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감사하고요. 힘내시고요. 또 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 전도자의 영적인 실력을 저희들이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꼭 저희들이 보안을 발견하듯 이것들은 꼭 알고 이것들을 내 손에 쥐어야만 전도 열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맺을 수 있는 타고난 성령의 현장 실습의 능력들과 디테일한 전략들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개 두고 흘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깍 이것들을 움켜쥐고 잘 품어 유사시 전도 현장에서 이 귀한 것들을 꺼내요.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 어른들을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한 구절 품고 이 강의를 마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세상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